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 중 하나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죠. 하지만 이제 종교학자들의 책들, 뭐 칼빈이나 버밍걸이나 무스클루스나 블링건, 하이페리스 같은 조신학 옛날 이제 올드한 그런 뭐 조신학자일 수도 있고 뭐 성서신학자일 수도 있고 어떤 보통 이제 종교학자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런 조신학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따로 이렇게 한 섹션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딱 분리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루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칼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강요에 따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어떤 그 이렇게 섹션을 넣어서 따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경륜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에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 또 그 앞에서는 죄인된 인간의 어떤 모습, 이거부터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대조시켜 가면서 자신의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정통주의 신학의 이제 그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당연히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죄와 심판, 그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자체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사랑의 표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데 십자가라는 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반면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이렇게 쏟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는 거고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결국 이제 하나님의 거룩, 공의 이런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정통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좀 현대적인 신학에서 이제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도 자신의 조신학책에 보면 에밀 브루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holiness, love, integrity 세 가지밖에 안 다루는데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소시니안 같은 경우, 보통 소시니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되게 또, 좀, 특이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형벌설, 대속적 죽음을 거부하거든요. 그 소시니안주의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또 그런 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선택적이고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거룩과 사랑에서 어떤 게 본질적인 성품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보면 어떤 게 더 근본적인 속성이냐에서 논쟁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다루죠.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이제 분리된 섹션으로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스치나의 어떤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뭐 서기적인 측면에서 혹은 그다음에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칼빈을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칼빈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쭉 깔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 그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가 그러하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이 이렇게 수립이 되잖아요.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이제 개신교회가 이렇게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이런 학자들이 그 조리신학 책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독립적인 주제로 이렇게 다루죠. 가령 뭐 침례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길이 그 최초의 조신학자가 쓸 때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의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는 뭐 하나님의 거룩을 속성에서 다루지 않는 신학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근본적인 성품으로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먼저냐 거룩이 먼저냐 이 논쟁이 붙을 때 정통주 신학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보거든요. 그건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드 엑스트라 이 피조물을 향해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은 보편적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이고 선택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이 더 근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6장 같은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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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그 외치잖아요. 근데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 한 번, 성자 예수님께 한 번, 성령 하나님께 한 번, 그건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뭐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어떤 속성이라는 거죠. 본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3번을 반복한 것은 거룩밖에 없어요. 사랑, 자비 이런 것도 이렇게 3번 반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쳐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 거룩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은 이제 이게 피조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은 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의 정 덕에서 virtue에 속한 속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왓슨이 한 말을 저기다 써놨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왕관의 가장 반짝이는 보석이다. 그의 능력이 그를 능하다는 말은 mighty, 그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일종의 이제 마이티하게 만들고요. 거룩은 능력은 그를 마이티하게 만든다면 거룩은 그를 글로리어스하게 만든다. 그래서 mighty and glorious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하심을 보여준다면 거룩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준다. 그렇죠? make him glorious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glorious in holiness라는 표현이 사용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거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lorious in holiness. 그래서 그것은 글로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포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우리는 holiness, 거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이 거룩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움과 더불어서 beauty,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거룩은
여기 보면 접근할 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막 넘어가 버렸네.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야 돼. 잠깐만요. 네, 여기 나오네. 자, 거룩은 하나님의 위엄에 접근할 수 없는, 네, 없는이 빠졌어요, 없는. inaccessible.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inaccessible 그러는데. 근데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메이저스티, 위엄에 접근할 수 없는 높이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존재론적으로 사실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무한한 차이가 납니다. 인식의 측면에서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고 할 때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위엄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높이 같은 걸 나타내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위엄의 그런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거룩한 분이라고 어떤 홀리 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욥기 6장 10절에다 보면 거룩한 분, 홀리 원 이런 표현, 혹은 뭐 righteous one, 뭐 홀리 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뭐 야곱의 거룩한 분 이렇게 나오고요. 또 그의 이름은 His name is holy.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고요.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거룩하다 외치죠. 또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제 언급이 됩니다. 성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고 성자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령도 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일부를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놨지만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What is God's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essentially, 그죠? 하나님은 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본성이고 존재이고 그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다 할 때, 그죠?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은 서로 상관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격적 피조물이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함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뭐 100% 홀리 그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죠. 그거는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적으로 보면 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거를 뭐 불교에서 어떤 각성을 통해서 신적인 어떤 경지 이루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소용없어요. 근다고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고, 그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과 거룩한다 할 때, 거룩도 이 holiness of equality하고 holiness of similitude가 있거든요. equality라는 것은 동일한 거룩. 인간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유사성으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holiness of similitude에서 우리는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것은 이제 천사들과 사람을 불결하고 불완전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가장 선한 사람도 죄가 없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 자체로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거룩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라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거룩은 그의 본성의 순수함, 퓨리티와 올바름 할 때 순수함은 이제 퓨리티고요. 올바름은 영어로 이거 렉터튜드라고 합니다. 렉터튜드. 그의 본성의 올바름이다. 그의 본성은 흠도 오염도 그와 같은 것도 없다. 그는 빛이시며 순수 그 자체이고 그 안에 어떤 어둠이나 순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그죠? 어둠이 없는 빛이죠. 이 땅의 모든 빛은 그림자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은 태양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식 같은 거 나타나는 것도 태양의 그림자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달을 가리면 월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면 일식이 일어나는 거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빛. 근데 하나님은 빛 그 자체죠. 접근할 수 없는. 그 빛 그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말은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빛은 원천적인 빛이고 본질 그 자체로서의 그런 빛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은 그 본성의 순수함과 어떤 정의로움, 올바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오염도 전혀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의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으로 맹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으로 맹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그 출발이거든요. 그죠? 야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 자체가 하야 플러스 하야거든요. 있음 그 자체란 말입니다.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존재 그 자체.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죠. 그 말은 불완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self-sufficient be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자고 자충격적인 존재죠. self-existent being이고 자존자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겁니다. 빛 그 자체고 어둠도 없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 맹세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그죠? 자신에게 맹세하시죠.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암시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맹세하는데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죠.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되고 돌이키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바꿔버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신이 바뀌면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다른 자신보다 거룩하거나 완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거죠. 아모스 4장 2절에도 보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면 곧 그것이 사건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순결함과 하나님의 정의로움, 올바름을 나타내죠. 아모스 6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라. 당신은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되죠. 자,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은 그 자체로 특별하고 구분된 성품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품의 광채이며 영광이고 하모니, 조화이다. 그때 보면 물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나머지 모든 성품의 이 광채고 영광이고 조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뷰티, 아름다움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우리가 the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이런 걸 보이죠. 하모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피조물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죠. 그죠? 거룩이 없는 지식, 지혜는 간교함에 불과하고 거룩이 없는 능력은 독재나 억압이나 잔인함에 불과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통치자, 그죠? 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윤 대통령 보면 요즘에 좀 잔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깨를 막 지금 맞으면 뭐 난립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직이나 그죠? 근데 힘이 있으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파워를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거룩이 안 보여. 거룩이 뭐 정치가에서 거룩을 본다는 게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근데요 목회자도 거룩이 있어야죠. 목회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목회자도 지도자로서 어떤 쓰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의 어떤 도덕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거룩이 없으면 지혜와 지식은 크래프트네스 간교함에 불과하죠. 거룩이 없는 파워는 독재나 억압이나 잔인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리어 컨시언스에서 깨끗한 양심, 자료교 기술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겁니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져. 그죠? 그래서 T 익스프레스를 탄다. 걔도 표현하는데 T. 근데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자꾸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해가 안 간다 말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계속 묻는 게 그잖아요. 아니스티 계속 묻거든요. 정직하냐? 그죠? 그게 지금 힘은 쓸 수 있는데 권력은 정직하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그게 그렇대. 역사는 그걸 증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획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가 거짓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보면 속이고 그잖아요. 헤라 몰래 막 바람 피우고 막 하잖아요. 제우스가 그리스의 제1신인데 그 제1신이고 실제로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 옛날에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다 신당 만들고 다 절하고 했는데 제1신인 제우스가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신들을 믿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바울이 닦아갖고 내가 진짜 신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딱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딱 얘기한 거예요. 보면 그잖아요. 상천하지에 이런 신이 있다. 딱 말할 때 제가 볼 때 그리스 사람들 충격받죠. 저 말장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냐. 도대체 그런 신이 있다는 말이냐.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만드는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힌두교만 해도 보면 막 크게 보면 세 개의 신이 있거든요. 세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룩이 없으면 그 신으로서의 어떤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그의 모든 성품에 빛을 주며 그의 모든 성품에 영광이다. 그죠? 우리가 제우스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신이 무슨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빛을 주고 그의 모든 성품에 영광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그 거룩하다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죠. 거룩하지 않으면 그 신은 신일 수 없는 거죠. 보면. 근데 그러므로 그의 성품 중 어떤 것, 지혜든 지식이든, 그죠? 능력이든, 그게 나쁜 목적으로 발휘되거나 혹은 뭐 잘못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 자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소시네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보다 거룩이 본질적인 거예요.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적인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여기 보면 the beauty of the Lord 그죠? Jehovah's beautifulness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의 그 핵심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그죠?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포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어떤 조화, 하모니를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 오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 보면 되게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와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여기 보면 holiness, glory and praise 잘 보시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의 지혜와 지식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거든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거든요.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에서 보면 철학은 항상 그렇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존재론에 가고 인식론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 물론 윤리학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이 미학이에요.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임마누엘 칸트의 산비판서를 보시면 산비판서는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윤리학을 넣을 수도 있어요. 산비판서에서 첫 번째 순수성 비판은 존재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의 문제, 그죠? 두 번째 실존이성 비판은 윤리의 문제, 그죠?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첫 번째 인식론의 문제인데 인간의 이성의 한계, 존재를 어디까지 알 수 있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실존이성 비판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도덕의 문제고. 세 번째가 아름다움이에요. 미학의 문제입니다. 미학은 철학의 끝이거든요. 보면 하이데거도 보면 마지막에 가면 미학으로 갑니다. 그게 그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완벽한 조화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면
아름다움이 추함과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죄와 이런 데서부터 아름다움이 있느냐. 이건 이제 굉장히 미학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아름다움은 균형과 조화에서 오느냐, 일그러짐과 깨짐에서 오느냐. 이게 이제 그 고전 미술과 현대 미술의 차이기도 합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그 깨어짐 속에서 그죠? 미를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뭉크의 그림 같은 데 보면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귀잡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그죠? 이렇게 딱 해체되고 깨어지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고전 미술은 균형과 조화. 이걸 되게 이제 강조하죠. 물론 그 속에서도 어둠도 있고, 뭐 빛도 있고, 섞여 나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죠. 뷰티풀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홀리니스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의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죠. 이게 이제 사상의 신과 하나님이 다른 거죠. 보면 자체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의 거룩은 그의 본성처럼 무한하며 그죠?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완벽하여 더할 것이 없으며 불변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본성 완벽함과 거룩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essentially,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originally죠. 어떤 source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거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받으실 자신의 이전이나 더 우월한 어떤 존재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을 누구에게 받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어떤 책망을 받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 신화는 그렇습니다. 제우스가 막 헤라에 막 미움을 받잖아. 막 꿈을 몰래 가가지고 아들 낳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할 때 보면 가서 미움을 받고 막 신들이 조언을 받아 막 보면 그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 막 누가 오래 누가 그러냐 막 회의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회의가 있어요. 성경에도 컨설테이션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질상 한 분이신 완벽하시면서 그 위격의 구분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컨설테이션을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일종의 이제 그 안에 토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보면 시편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자 사이에 어떤 그런 토의가 있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거나, 그죠? 아니면 어떤 더 어떤 조언을 받는다는 제보다 나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더욱이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계획을 세웠다 포기하고 막 이러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되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A라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죠? 보편 구속으로 가면, 보편 속죄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어버려요. 안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원사이드 러브예요. 조건적이에요. 언컨디셔널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안 받아들이면 자유지로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이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모션에 속하는 속성인데 이 감정에 속한 속성이 꺾여. 그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 피조물에 의해서 상대적이고 조건화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랑과 거룩의 조화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안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뒤로 물러가고 거룩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정의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가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서 상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성서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고민 안 하고 그냥 주석적으로만 가지만 교리신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자유주의라는 문제는 단순히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경륜, 그죠?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신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건 보편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거든요. 되게 그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통제돼요. 그래서 존 오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인텔렉츄얼한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통제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왜 거룩을 감정에 두지 않고 덕에 두냐면, 그죠? 감정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지만 거룩은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포기가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조건화시키면 거룩도 조건화될 확률이 높아져요. 사랑, 그 말은 이거는 이제 뭐가 먼저 관련되냐면 다시 구원론에 가면 사랑이 먼저냐 거룩이 먼저냐 문제도 돼요. 바르트로 가면 바르트는 사랑을 먼저로 보거든요. 그 자유주의 문제 때문에 사랑을 먼저 놔요. 거룩보다. 정통신학에서는 거룩이 먼저 나가야 돼요. 사랑보다.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보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아주 첨예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 멀티만 같은 경우도 사랑을 앞에 두거든요. 거룩보다. 정통신학에서는 거룩이 문제예요. 거룩은 보편적이고 사랑은 주권적이고 거룩은 덕에 속한 속성이고 사랑은 감정에 속한 속성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주권적이고 선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신학에서는 그죠? 사랑이 보편화시키거든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상대화시키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룩보다 앞에 나가니까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거룩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사랑이 먼저 나가면. 조리신학에서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조리신학적인 이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 자,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순결함, 그죠? 그래서 absolute moral purity를 지시하며 따라서 피조물과 관련해서 그게 정의나 의로 표현된다. 그죠? 자,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관련돼서 나갈 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측면이나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드 인트라고요. 아드 엑스트라에서, 내적으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거룩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외적으로 나갈 때, 피조물과 관계하실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정의나 의로 나타나요. 보면. 피조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은 정의나 의로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나 의는 하나님의 심판장이거든요.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인데 피조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피조물이 없잖아. 거룩의 의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피조물과 관련할 때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정의, 그죠? Justice와 righteousness로 가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원천적으로 하나님 거룩하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되죠. 그죠? 예레미야 11장 44,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이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에레미야 19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라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룩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다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죠? 1장 13절에다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정의로 나가죠. 그리고 정의는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나 의로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의, 자비 이런 게 나오죠. 용서 이쪽으로 가면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가고 이것은 선택적으로 가죠. 정통주의 신학에서 알미니스나 이쪽에서는 이 사랑을 보편적으로 놓고 조건화시키고 상대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이 쫙 가려지는 거예요. 신학이 쫙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 무한히 탁월하시며 자신의 완전성의 모욕을 가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맞물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완전성하고 맞물려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피조물의 연약함과 대조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피조물의 어리석음과 이해의 부족과 대조되듯이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의 도덕적인 불결이나 흠과 대조된다. 자 보시면 자 하나님의 전능함은 피조물의 연약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피조물의 어리석음과 이해나 부족하고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피조물의 도덕적인 어떤 불결이나 흠이 대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자,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은 efficiently,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은 efficiently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거룩의 저자이고 원천이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나 천사들 안에 있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사람들과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에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가지는 거룩은 이 셈에서 나오죠. 성수의 빛이 등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피조물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의 등불에서 나오죠.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본질에 속한 속성이죠. 반면에 피조물 안에서는 accidental,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substance accident라는 것은 본질과 그 부차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정직, 거룩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정직하고 뭐 그거보다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여기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졸신학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론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론도 한 학기 내내 해도 다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신론을 끝나고 나면 구원론을 할 생각이에요.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뭐 이런 정도 하면 좋을 텐데, 이거 다 하려면 뭐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한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초월적이라는 건 transcendental이라는 말이에요. 그 초월적이란 말은 이제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천사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여호와처럼 거룩한 분이 없죠. 이 땅에 뭐 수많은 그런 이방 신들이 있잖아요. 다 잡신이죠. 그죠? 그 가나안의 그 신들을 다 없애라고 말한 것도 그들은 신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들은 신을 흉내내지만 거룩 그 자체에 있지 않죠. 보면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거룩은 성도들 안에 있는 거룩보다 당연히 우월하죠. 그죠?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도는 그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래서 그것은 순수한 거룩이다. 성도들 안에 있는 거룩은 아무리 깨끗해도, 그죠? 아무리 깨끗해도 불순물이 섞인 금과 같다. 그들의 겸손은 교만에 물들어 있으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뭐 완전히 순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죠. 그래서 소위 이제 글로리피케이션이 그러잖아요. 구원 서정에 보면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 sanctification 거룩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glorification이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닮는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거룩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걸 글로리란 말을 씁니다. 글로리. 그죠? 왜냐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비록 피조물의 차원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제한적이죠. 이 땅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오염물, 그죠? 은혜는 되게 좋은 표현인데 은혜는 never die죠. 결코 그게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의 불꽃은 꺼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union with Christ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communion with Christ는 끊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하고 맞물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는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보면. 뭐 알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그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never 절대 안 되는 거죠. 보면. 근데 그리스도와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그러면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친밀한 펠로우십 교제는 끊어질 수 있죠.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걸 이제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irresistible grace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불꽃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의 불꽃 범죄하고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미움의 대상으로 바꾸거나 그죠? 천국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정통지 개신교의 구원가는 그렇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중세 후기 카톨릭의 구원가는 보통 2단계적 칭의론, 2단계적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브리엘 비엘이나 이쪽으로 오면 최선을 다하면 완전한 걸로 인정해 준다. 최선을 다하면 루터가 그거 갖고 싸운 거거든요. 그거 갖고 씨름하고 루터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자기 양심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내가 내 행위로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 완전 미친 짓이다.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 그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음 받을 길이 없다. 그걸 깨달은 그게 종교의 그 모토잖아요. 그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게 가톨릭의 그 칭의론이라는 것은 그 믿음은 시작이고 행위를 통해 완성한다는 거거든요. 그 안 되는 게 연옥 가는 거예요. 연옥, 천국 못 가고 연옥 가면 거기서 이제 면제부 팔고 뭐 해가지고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을 때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 연옥에 있는 사람 보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었는데 그 하다가 그 할 수 없이 연옥 떨어진 사람 구원할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잉여공로설에 기초한 그렇다. 완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 무슨 우리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우리가 더할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더할 게 없다. 그게 소위 이제 이신칭이잖아요. 보면 그게 종교의 시작이죠.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가톨릭의 구원과는 뭔가 할 수 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연옥에 떨어지든 아니면 최선만 다하면 그냥 다 된 걸로 여겨준다. 요 사이에서 좀 갈라진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루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을 하며 산다. 그리스도의 전가되는 의외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프리 그레이스 전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를 그 하나님의 거룩을 과연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충족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속죄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으로 안 되니까 짐승 잡아 죽인 거고, 그죠? 그리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야고보서로 가면 정말 믿음으로 없다 받았으면 행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안 드러나면 자꾸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소위 안티노미안 교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이 안 된다.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증거해라. 너희가 입으로만 자꾸 떠드느냐. 나는 행함을 통해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결국 그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자, 어쨌든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거룩은 다르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죠? 우리는 불순물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하나님의 거룩은 아무런 오염물도 섞이지 않은 100% 순도의 포도주와 같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의와 문제하고도 맞물리는 거죠. 성도 안에 있는 거룩은 썰물과 같지만 하나님에 있는 거룩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거룩은 단 한 방울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하며 불변하다.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완벽한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나처럼 되라는 말인데 나처럼 될 수 있냐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이.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송아지의 피 그리고 순염소의 피, 아사셀 염소의 피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죠. 속죄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가 구약적으로 보면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뭘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짐승의 피, 아사셀 염소의 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인간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방법이 없어요.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벽하고 그 거룩의 표현인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완벽하죠. 그걸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반박하기도 해요. 어떻게 반박하냐면, 그, 쉽게 하나님의 거룩과 이게 이제 맞물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거는 법적으로, 리걸하게 본 거다. 너무 프렌직하게, 법적으로만.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뉴올리언스에서 공부할 때, 닥터 라바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회의론자인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같은 사람들이, 루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너무 서구의 어떤 사법적 시스템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나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이다. 사랑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그렇게 이제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컨텍스트에 의해서 성경의 텍스트를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정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죠. 그 자체가. 그럴 것 같으면 구약에 왜 저 화목제가 왜 나와? 짐승을 잡아서 왜 드려요? 그잖아요. 대속제일 날 왜 아사셀 염소가 왜 필요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포렌식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는 것은 성경에 의로운 하나님 거룩 그 자체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성경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 자체가 무슨 칼빈이나 루터가 법률가였고 서구의 시스템이 무슨 법적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소설 같은 얘기죠. 내가 보면. 근데 그거를 마치 그것처럼 얘기하는 내가 볼 때는 다 귀신 신하나 먹는 소리고 구약이나 신약은 명확합니다. 보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형론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가톨릭에서는 그거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던 거고, 루터나 칼빈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가 뭘 더 하겠냐. 인간이 그리스도 플러스 인간의 행위 해봐야 인간의 행위는 다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 그 자체인, 그죠? 그분에게 뭘 더하냐. 그래서 결국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보면. 거기다가 인간의 것을 갖다 그리스도에게다가 더덕더덕 붙여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데,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을 무엇으로 충족시키냐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인간이 충족시킬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학자들이 깨달은 거죠. 근데 다시 개신교의 시대에 와서 다시 부족하고 우리가 뭘 또 더 해야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귀신 신하라고 하는 소리야. 근데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 수두룩하게 봤어요. 보면 지금 침신대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면. 심리학이가 그런 거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면 진짜 그래. 말도 안 되는 마치 이게 막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솔직히. 자, 천사들의 거룩함은 하나님 모시기 어리석음에 불과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찬미할 때 얼굴을 가리죠. 심지어 천사도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에 비교하면 안 돼. 천사도 얼굴을 가리는데 뭘 인간이 잘났다고 이러다가 되고 뭘 더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이고 원천적이고 비파생적이라는 것은 인데리바티브라는 말입니다. 언데리바티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파생적이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고 불변하게 거룩하다.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성화도 그렇습니다. 성화의 목표가 뭐냐면 거룩 그 자체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하나님이 성화의 목표는 완전해. 나처럼 되란 말이거든요. 나처럼. 그래서 거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그때 다 보면 할례를 주고 할례가 성화인데 결국 인간의 거룩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뭔가를 막 공로를 가지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결국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 성화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또 이상해. 생각해보면 그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라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외에 내설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다시 또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죠? 다시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자, 다음 같은 그 구체적인 것들에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거룩하죠. 그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은밀하신 뜻이든 계시된 뜻이든 무엇이든지 거룩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숨겨진 뜻과 계시된 뜻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은밀하신 뜻이 있고 드러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볼런타스 베네 플라키티라고 해서 라틴어로 베네 플라키티 그다음에 볼런타스 시그니 베네 플라키티는 굿윌입니다. 선한 뜻,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에요. 이건 히든 윌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인으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revealed will이에요. 이거를 보통 이제 계명 그럽니다. 계명. 근데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든 볼론타스 베네플라키티든 볼론타스 시그니든 계시된 뜻이든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챌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다지신 그분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거든요. 의지의 결과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 챌린지할 수 없다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이 정통신학이야 이거는 내가 보면. 근데 그 펠라기우스나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도 그죠? 이게 꺾여 피조물에 의해서 완전하지 않아. 조건적이 되거든요. 제가 알메니우스 할 때도 얘기했는데 알메니우스는 조건적인 뜻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획한 것을 잠정적으로 일종의 프로비전이라는 건 일종의 잠정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할 때 거기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신학에서 이런 건 없어요. 그의 뜻은 일관돼. 그 무엇으로 돌이킬 수도 없고 그 뜻은 거룩 그 자체.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지의 결과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교함이나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 그죠? 하나님 하는 모든 행위, 창조, 구속, 이런 거, 섭리,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는 것이 그의 모든 은혜의 목적이다.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그의 모든 규례들과 그의 말씀과 성례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정의의 행위다. 그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규례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어떤 그 제사제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우리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속도 당연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의 율례와 계명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죠. 10편 19편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의 계명은 정의롭고 올바르며 아무리 적다라도 죄가 아니며 마음의 거룩을 요구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방신들과 구분되죠.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종들과 마귀의 종들과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특징이라고 보면 이방신들은 짬뽕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죠.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요. 다른 하나는 피조물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그의 다른 모든 속성들을 해석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미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계명에서 거룩하며 결코 죄의 저자나 효율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의 거룩한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죄를 처벌하시려고 행동하라. 여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나 혹은 아니면 의, justice는 righteous로 나가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진노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보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보면 야, 없는 걸로 하자. 되냐 말이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 가브리엘 비엘 같은 이제 중세 후기에 주장했던 거에서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된다. 그건 인간적 생각이고, 그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부족한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부족한데 그걸 완벽한 것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 루터가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무리하다,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100%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취된 의 외에 인간이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루터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vindicative justice,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의의할 때 다시 할 건데, vindicative justice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 punitive justice로 돼요. 처벌하시는 정의. vindicative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확증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줄 때 이걸 이제 vindicative라고 합니다. vindication이라고 하는데. 근데 소시누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보다 본질적인 성품으로 봅니다. 더 앞선 걸로 봐요.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일종의, 이거는 쉽게 말하는 substance의 문제, 본질적이라면 이거는 액센트가 되죠.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하시는 정의나 이런 자신의 정의를 이렇게 드러내 심판하시는 정의를 부인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즘 그 현대 좀 진보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이나 정의를 상대화시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보다 앞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보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학의 큰 흐름이 갈라지는 거고, 소시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대화시켜 버리거든요. 피조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거룩한 용도를 위해서 분리된 건 나오죠. 가령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뭐 제단, 혹은 그릇들, 제사장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불리죠. 또한 이제 죄송합니다. 합리적인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거죠.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닮는 거죠. conformity라는 말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그 안에서의 어떤 거룩은 마지막 때, 그죠? glorification,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죠. 하지만 이제 거룩한 전사들은 현재 완성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요. 성화의 목적은 완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consuming fire, 그죠? 이게 소멸하는 불이죠. 결국은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죠?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는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죠. 자, 피조물과 관련해서 거룩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네거티브한 측면과 파지티브한 측면. 네거티브한 측면에서의 거룩은 낮고 천한 것과 여기 보면 낮고 천한 것과 분리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과 분리된 분이라는 뜻이고요. 파지티브한 의미에서는 거룩은 순결이나 도덕적 선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라는 말은 낮고 천한 것은 멀리하고 순절하고 순결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고, 모든 도덕적 선의 기초와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실천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첫째, 우리는 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체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에서부터 이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데, 얼마나 이게 부적절한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불결한 거고, 죄는 악한 것이고, 죄는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악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선도 섞여 있지 않죠. 죄는 악의 정신이며, 스피릿, 그리고 정수, 매너죠. 그거 뭐 퀸테센스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선을 악으로 만들죠. 죄는 순결한 영혼을 더럽히고 죄책으로 붉게 물들이며 더러움으로 감게 하죠. 죄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불리죠. condemnable thing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죄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그와 반대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죄는 그의 거룩을 공격하고, 죄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죠. 죄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이지 않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하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미워하는 자들은 불경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거룩한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이 자꾸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안나가 교인 되면, 가나안 성도 되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혼자로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면 자꾸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고, 물론 우리는 성도가 물론 당연히 성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부터 계획하신 거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갖추고 사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거룩에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자.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거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The Holiness with Quality하고 The Holiness with Similitude. 우리는 equal holiness,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닮으려고 하는 거죠. Similitude는 닮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죠?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그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토마스 왓슨의 이 책에 보면 나오는 걸 제가 형리한 건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을 닮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한 모형, 거룩의 모형이듯 하나님의 뜻은 거룩의 규칙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향한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의 영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거룩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우리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이 세상과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과 거룩이라는 인을 쳐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편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너희는 도장이 찍혔다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잖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의에서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거룩은 우리의 안어, 명예죠. 거룩과 명예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쨌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거룩이 곧 우리의 명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범죄하면 쭈삣쭈삣하게 되고 우리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욥기 22장 23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하리라.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불의를 멀리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얼굴을 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가서 거룩은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죄는 양심의 폭풍을 일으킨다. 우비 백가뜸 이비 브로켈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비는 where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 바로 이비는 그곳 there 영어의 there. 이거는 where there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그곳에 브로켈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죄가 있는 곳에 그런 말인데 반면에 우리 안에 거룩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57장 12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평강은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평강의 원천이고요. 평강은 은혜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곧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 마크가 왼쪽은 은혜고요. 오른쪽이 평강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를 상징하죠. 자, 거룩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죠. 거룩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고속도로, 대로라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고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기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시온에 이르는 대로, 그건 구속의 길이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거룩의 길, 그죠? 그 길은 구속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거룩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그런 의미로 돼요.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사야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차피 같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부족한 것은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다룰 때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